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에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와 싸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또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 있지 않은 세상의 풍조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고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가난한 자는 미움을 받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선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부자들, 좀 사회적으로 뭔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친구가 되고 싶고 그 사람들 곁에 있고 싶고 내가 그런 사람들 옆에 있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옆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지 않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던져놓고 이것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21절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21절에서 사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성경에서의 복을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자의 행동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멸시받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항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살아가면서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붙잡고 세상의 풍조가 틀렸다라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요, 본문은 하나님과 연관을 다시 한번 지어줍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그 기준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유한 자들 옆에서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비비를 맞추면서 그 옆에 있고 싶어 하죠. 그 옆에 붙어 있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끊임없이 살필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유한 자들의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그들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붙어서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는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세상을 콕 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은 약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대비를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시간을 쏟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에 시간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시간을 쏟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시간을 쏟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부유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거짓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약속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흘러 넘쳐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웃을 도우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초청받게 될 것이고,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루하루를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신다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굳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을 쏟고 가난한 자들과 친구가 되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기 때문이죠. 분주한 세상에서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옆에 소외된 사람들까지, 가난한 사람들까지 챙겨서 가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에게 잘 보이고 부자들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자리에 앉는 것보다
어느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자리에 앉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나 하나 챙겨서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챙겨서 같이 가는 거 더 어렵겠죠. 때로는 손해 볼 것입니다. 때로는 목표 지점에 다다르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은요, 재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 시간적인 것, 그런 손해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삶에서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모두가 친구이고 모두가 함께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우리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이웃들에게 손을 뻗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 걷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삶임을,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희년 헌금으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각 개인이 모아서 낸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아웃은 공동체적인 부분이었죠.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꼭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나의 정기적인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적이다라는 것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벌이가 좋든 벌이가 좋지 않든, 이번 달은 내가 시간이 나든 시간이 나지 않든 꼭 지키는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재능을 기부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처럼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옆도 보고 또 뒤도 보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난한 자들과 또 이웃과 함께 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보다는 세상의 모습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의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우리 힘든 이웃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결단과 작은 실천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상이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주님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